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6장 60절부터 63절까지 본문입니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6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약,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약속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와 비슷한 의도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약속이라는 말, 맹세라는 말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좀 더 약속이나 맹세 등과 좀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창조 또한 구원의 완성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의 처음 시작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때 제일 처음 시작되는 말, 태초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 라는 말, 곧 시작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작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완성하시겠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작과 끝,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베레시트에서 베리트, 오늘 말씀이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 말이 바로 베리트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영원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수식하는 말처럼 영원한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면 영원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여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언약을 기억하여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5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모르거나 알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고 배반하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깜빡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하였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저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고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언약이 없었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그들과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들을 구원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왕후와 같은 화려함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 헵시바, 뷸라 이렇게 세워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배반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그 가증한 일 두 가지가 음행과 우상 숭배였는데요. 이것을 보통 남녀 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지요. 자, 결혼한 여인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사랑을 안 주기 때문일까요? 남편의 사랑이 좋은 것인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해주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남편의 것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좋고 중요한 것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나쁜 악행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결국에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신이 선택한 욕망에 따라서 무너지고 부끄러운 것, 수치를 당하게 된다. 자,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세운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60절에 보면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라는 뜻이 되겠죠. 나중에 우리로 적용하면 나중에 커서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사랑할지 나를 따를지 아닐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렸을 때 한 약속을 성인이 돼서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약속, 그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할 때, 어떤 것들을 판단하지 못할 때, 여전히 이기적일 때, 자기밖에 모를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희생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예를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 지위를 받을 수 없고 성경에서 아가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죄들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거나, 잘못했다거나, 도적질을 한다거나, 누굴 죽인다 이런 거는 용서가 돼요. 그런데 간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평생의 생각이 늘 되살아나서 사람을 마음을 욕망을 부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이걸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계셨고 떠날 거를 알고 계셨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의 긍휼과 사랑이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느냐?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61절, 6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적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함으로, 그 죄악으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의 내용으로, 신앙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자신이 그러할 조건이,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지었고 사랑받지 못한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구나, 은혜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된다. 6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한다. 자신의 욕망을 말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심령 깊은 곳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놀라운 것, 가장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자신이 온전히 잠겨져 버려서, 덮어버려서 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늘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깨달은 후에는 놀라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것을 감추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로 예를 든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그의 의지, 열심으로도 늘 최고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9할장에서 죽고 살아난 후에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랑과 은혜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랑과 은혜를 말하죠. 그건 세상의 것들이다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에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품어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를 거부했던, 그래서 떠나갔던 사람조차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움과 위대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식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나중에는 더 이상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먹어본 사람, 좋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불량식품에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알게 되고 몸을 망치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절제해 나가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자신이 이제 좋아했던 것들,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끊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한, 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감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 언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우리 믿음의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세우실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약한 자임을 깨닫고 그의 사랑이 최고임을, 그의 사랑이 완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며 그의 말씀 가운데, 그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